저희 집에는 둘째가 참 특별합니다. 우리 두 부부의, 우리 온 식구의 관심이 아주 큽니다. 도대체 이 친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찬양대에 앉아있는 우리 둘째 아들인데, 대학교 때 어마어마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서 오늘 밤 못 넘기니까 형제들 인사시키라고 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하더니, 또 조금 있으니까 이제 도예를 했잖아요. 그 물레에 손이 들어가 가지고 또 그 서울대 분당병원에 응급실에 또 달려갔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에서 한 번은 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아마 의가사 제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그 달려갔죠. 그랬더니 병원에 누워 있는데 병명이 뭐냐 그러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병이에요. 뭐 콜린성 무슨 병이랬는데, 원인은 땀이 안 나가지고 훈련 받다가도 넘어지고 달리다가도 넘어지고 여기저기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기쁨아, 그래도 군대는 왔으니까 마치고 가야지. 그래서 제대를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에 사서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 생활을 훈련도 안 받고 도서관에서 책만 읽고 잘 하는데 어느 날 땀이 나더래요. 그런데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리고 잘 제대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땀이 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땀 안 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이게 열 조절이, 체온 조절이 이 땀에 의해서 많이 되는데요, 달리면 땀이 나야지, 훈련을 받으면 땀이 나야지. 근데 이게 안 나니까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야말로 찜통 속에서 한 주간을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땀 흘리면서, 야, 왜 이렇게 끈적거리기까지 하냐, 습도까지 높아가지고 짜증난다, 힘들다 이랬을 줄 모르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좀 더우면 찜통더위다 이렇게 하며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야말로 요즘은 우리가 찜통이 어떤 것인가를 생활 속에서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땀 흘리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열매 2024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니, 언제 세 번째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8월을 시작하면서 8월 월삭 온가족 새벽 예배의 첫 번째 시간이었고, 지난주 주일 낮 예배가 두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 세 번째 맞습니다. 의아하신 분들이 있으면 해결하시고, 저는 모쪼록 우리 생문가족 모두가 2024년 우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영육의 풍성한 열매로, 무엇으로? 열매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파리에서 열렸던 그 올림픽이 이제 막을 내려요. 우리 대한민국은 기대했던 이상의 금메달도 따고 많은 메달을 따가지고 아주 흡족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 나가서 메달을 딴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열심히 땀 흘린 수고에 대한 열매인 거예요. 아무리 무더워도요, 농부들은 쉬지 않습니다. 찌는 듯한 그 땡볕에는 잠깐 피하지만, 그러나 논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무더운 찜통의 여름에도 열심을 다하여 땀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는 농부들에게 반드시 가을은 그들에게 열매로 안겨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열매로 풍성한 2024년도를 위해서 무슨 땀을 어떻게 어디에서 흘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땀을 흘리다가요, 문득 성경에 예수님이 땀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죠.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 속에 예수님이 땀을 흘리셨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무엇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땀은 물이지만 흘려보내면 보석이 된다. 야, 참 멋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땀 물이지요. 그러나 흘려보내면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겟셋마네 흘리신 그 기도의 땀방울이 이 세상에 흘러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땀의 성분은 99%가 물이래요. 단 1%만이 나트륨, 또 암모니아,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1% 안에도 염분이 0.5%, 그러니까 뭐 거의가 물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흘리신 그 땀은 성분이 달랐을까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땀이었을까라는 것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흘리는 땀과 다를 바 없는 성분의 땀을 예수님이 흘리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땀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위해서 흘리는 땀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흘린 땀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는 땀을 흘리셨으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가치 있는 땀을 내가 흘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흘리는 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에 열심을 하면서 흘리는 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땀을 흘리지 않고도 돈을 벌어보겠다, 잘 살아보겠다, 성공하겠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언제나 세상은 문제지요. 혼돈스럽지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땀을 흘려 수고하며 성실로 식물을 삼으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찜통 더위 속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땀 흘려 수고한 거 값진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땀이 여러분의 2024년을 아름다운 열매로 보상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또 다른 특별한 땀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땀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 특별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외에 특별한 땀,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드린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며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 땀 흘리심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땀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 돌아봤더니 참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기억이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이 설교를 교회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부끄러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최근에 기도를 간절히 하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땀이 흘렀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니까 아멘이 없잖아요. 그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더운 시간 1시에서 2시까지 2번 예배당 이 본당에 나와서 기도를 해봤어요. 왜 그 시간에 했게요? 내가 간절히 힘을 써서 땀나는 기도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제일 더운 시간에 나왔더니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오후 1시 2시 나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에어컨이 없을 때 이건요 찜질방 이상 가는 거예요. 5분이 지나니까 땀이 나기 시작하더니 10분이 지나니까 온통 땀이 젖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다가 땀 흘리는 것을 내가 교회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기도 간절히 하다가 땀을 자신이 없으면 더운 때 나오셔서 5분만 묵상을 해도 땀이 나요. 주님의 기도 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땀 흘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는 소통이 이루어지고요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이 정말 나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우면 늘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밀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이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 속에 풍성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살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땀을 흘려 기도하는 이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 무릎을 꿇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의 기도의 생활이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게 돼 있다.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활을 조심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주장해서 마음이 둔해지게 하고 세상의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삶을 세상에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다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 아니면 내 개인적인 종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덫이 예고하고 덮치는 것입니까? 짐승을 잡고 새를 잡을 때 덫을 놓지 않아요. 그걸 예고 없습니다. 순간에 덮쳐버리는 것이지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기도하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악한 것들에게 삶을 점령당하여 마음이 둔하여지고 주님의 마지막 날,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말이라. 아멘.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세상의 종말이라는 거, 누구에게는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제외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누구에게나 인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도록, 어엿하게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까? 옛날에 어느 왕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왕의 자리를 백성들 가운데 뽑아서 맡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모를 했더니 수백 명이 지원해서 왔대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3명을 추렸는데 3명을 불러서 왕이 얘기했답니다. 내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이 너무 좋은데 일주일 동안 너희들 기도하고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그날부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한 사람은 교회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런데 한 사람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왕 앞에 3사람이 다시 왔습니다. 수도원에 올라간 사람은 수도원 원장을 증인으로 데려갔어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다, 한 주간.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한 사람은 목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증인으로. 그런데 집에서 생활한 사람은 아무도 데리고 올 사람이 없죠. 증인이 없어요. 너는 왜 그냥 혼자 왔냐 그랬더니, 저는요 왕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정말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가정이든 일터에서든 사람들을 만나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나려고 일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왕이 될게요? 어려워요? 잘 아시잖아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루 종일 24시간 예배당에 올라와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고 마시고 먹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정말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의미를 마음에 품고 세상을 살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도, 일터에 돌아가서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지가 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본받아야 될 것은 나만의 위한 기도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중보의 기도였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의 기도도 내 중심에서 맴도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서 너로, 당신으로, 이웃으로, 사회로, 세상으로, 세계 열방으로 우리의 기도에 넓혀가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런 기도 생활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나라뿐입니까? 아니요. 세계 도처에 가히 재난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이상 징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산불로, 지진으로, 해일로, 얼음이 녹아서 어느 나라는 잠겨간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세상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파괴하고 부숴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받는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이것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사셨던, 섬기고 봉사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나만이 아닌 이웃과 이 땅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심어지지 않으면 정책이 아니라 별스러워도, 정상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별스러워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교회들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욕심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옆에 나라 일본 땅이 쩍쩍 갈라져 6.87도가 넘는 지진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물 건너 있는 우리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감각 없이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련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 끊어질, 중단될, 휴전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한국의 교회들 보세요. 교회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퇴락의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어른들의 예배는 이 정도로 해도 명맥이 이어져 가는데요, 교회 학교의 예배가 70% 이상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잠들어 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데 기도한다라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 우리 집에,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이것으로만 뱅뱅 돌고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세상을 향하여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이 땀 흘림의 겟세마네 기도는 그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고 피를 흘려주시는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 행함 속에 믿는 자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며,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나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십자가에 올라가 피를 흘려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만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담은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예수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품어 안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53절부터 5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이기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서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생명이 마음속에 뜨겁게 살아있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140~15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품어졌던 예수 생명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순교의 피를 흘려 여기 있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대들에게 이 십자가 예수의 생명을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온 가족이 예수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죽은 자가 어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자는 마음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가족들 살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일터에 이웃들을 살리시기를 바라요. 육신은 건강하게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 그러나 저들의 영혼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불쌍한 저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들을 생명 안으로 이끌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지만 저들에게는 그 생명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온다든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종말로 죽음 앞에 설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이 정확한 말씀 앞에서 오늘 나를 바라보고 내 가족과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이요,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서 오늘의 이 나라를 이루었다. 종종 듣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피 흘리는 전쟁의 잿더미가 된 폐허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해서 오늘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손바닥 많은 나라, 그것도 다도 아니고 절반 잘라진 나라가 세계에 나가서 금메달을 13개, 14개 따고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피와 땀으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으나, 부자는 되는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피와 땀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역사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만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그 생명을 품은 나와 여러분이 마음의 생명을 품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 생명을 가진 자만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아멘,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흘려보내서 그들도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땀을 흘리심에 예수님의 기도처럼 깨어있어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이든 이웃이든 동료들이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넓이가 넓어져야 되겠다 하는, 또 하나 피 흘려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증명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죽은 생명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겨지는 마음이 생겨서 그 생명 대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 품고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더위도 쫓겨날 수 있는 믿음의 뜨거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서 이러한 날들이 모아져 2024년도 열매를 풍성케 거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